오늘은 민수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간소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워서 재를 만들어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결해지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 약속을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이동 중에 속죄의 제사를 계속 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즉석 속죄제, 그 암송아지를 태운 재에다가 물을 타서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간소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독제나 세척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정결의 제물로 쓰일 손은 온전하여 흠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아직 그래서 노동하지 아니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사용되지 아니한 그런 송아지, 그 송아지 중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 다른 색깔은 안 되고 섞여 있어도 안 되고 전체가 붉은 암송아지를, 다른 제사 때는 주로 수송아지나 순염소나 순양이 바쳐지는데 여기서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붉은은 피, 생명을 상징합니다. 3절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론 제사장이 하지 않고 그거 죽게 되면 시체가 되니까, 부정하게 되니까 아들에게 시켜서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에게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엘르아살 제사장이 잡은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나 제물 드리는 자가 잡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잡느냐? 진영 밖으로 끌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송아지의 피를 회막 쪽을 향하여 7번 뿌리고, 7번 뿌렸다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이 암송아지가 속죄의 피를 흘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핏뿌림으로 정결하게 되고 제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다 불사른다. 온전한 희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7절에요.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하루 동안 부정해서 몸을 씻은 후에야 진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절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간소하게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진영 밖에 그 죄를 두었다가 누가 부정하게 되면 그 죄에다 물을 타서 뿌려서 정하게 해 주어야 된다. 정결 예식을 이렇게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도 영원한 율례니라. 이 속죄의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외인에게도, 거류하는 외인에게도 영원한 율례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처음부터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의 피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가니까 그것도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할 때까지 광야에서 떠돌아야 됩니까? 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시신을 만지는 사람들이 매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 뭐 소나 양을 잡아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 제를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시신을 만지고 그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소하게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12절에요.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랬습니다. 그 암송아지의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신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졌기 때문에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그 잿물을 뿌려서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속죄의 필요성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다시 뿌려서 이제 완전히 깨끗해졌다.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한 속죄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핏뿌림으로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되고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받게 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시체를 만지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정결하게 하는 이 잿물을 뿌리는 의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부정함 때문에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15절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라. 16절에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래서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되니까 3일째에 잿물을 뿌리고 또 7째 날에 뿌리고 정결 의식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랬습니다. 그 암송아지 재를 반드시 무슨 물에 담으라고요? 흐르는 물에 담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 시냇물, 이런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영생수를 상징하지만은 우물물은 괴로움을 상징한답니다. 이 우물물은 자기들이 파야 돼요. 우물 파기가 이 광야에서는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 괴로움을 상징한답니다. 인간의 힘듦을 상징한답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물, 이슬 같은 거, 은혜를 상징한답니다. 그 흐르는 물을 암송아지재에 타서 뿌리면 죄가 깨끗해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19절입니다.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7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7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그 광야에서 속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부정함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속죄의 피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제3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내가 죄인이구나. 7째 날은 그래서 저 속죄의 물을 뿌려야 되는구나. 이제 뿌림으로 나는 은혜로 완전해지는구나. 거룩해지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은혜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고
정말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에게로 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시신을 만지고도 부정하게 되었으면서도 이렇게 간소하게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심판대에서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대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2절입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고, 그런데 그 잿물을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으면, 정결함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죽음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핏부림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속죄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제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